바로 처음부터 해주세요.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남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합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얼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더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조보열 아래 있네. 난 조보열 아래 있네. 흑패로 내 죄 사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흡회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공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초보열 아래 있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다 했을 때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시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높은 거제도 다스릴 새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니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외태할 때도 강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것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것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간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간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늘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모든 것들이 실망투성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기간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묵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모든 정세와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혼란스럽고 세상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저 매스컴들이 좋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나쁜 것만 보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팔수가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기쁨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복음이 이 땅을 사로잡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불같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백교회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덕계지역, 의정부지역, 포천지역, 동두천지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이곳에 나올 때까지 방황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근심 걱정이 다 돌아갈지어다. 세상의 눈이 다 닫혀지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적인 심령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용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케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 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게 아버지 굳건히 복음으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큰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평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앞자리가 훤하니까 뒷자리라도 은혜 받아야죠. 그렇죠? 축복합니다. 예.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한 가지,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오후 예배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전도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또 8주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복음에 붙들려서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 또 초청잔치를 생각하시면서 또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전도를 안 하니까 힘이 빠지죠. 그렇죠? 전도를 해야 돼, 사람. 전도를 해야 더 힘이 납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 건 30%예요. 그리고 30%는 뭐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때 기쁨이 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히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번 주가 장애우 주일이었었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대통령이 미국을 가게 되죠.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나라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게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찌꺼기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휘적거려 갖고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찌꺼기들을 보고서 놀라는 사람도 있고 찌꺼기를 보고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데 오늘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안 나오면 저 힘 빠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겠지. 근데 나를 쳐다봐. 넌 나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아멘은 했지만 뒤가 조금 썰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제가 잘 양육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미안도 하지만,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유혹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이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웃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웃읍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요렇게 또 물어봐야 돼요. 뭔 일 했슈?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요.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21절로 28절 27절로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외쳤죠. 근데 지금은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복도는 우리 땅 이것만 외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마음이 넓은 마음에서 이렇게 좁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겨우 독도 하나 얻으려고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도 점점 좀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도 잠깐 동안 제가 기도를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덕계 지역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내가 못하고 덕계 지역을 위해서만 기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뒤통수를 하나 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앞에 크고 놀라운 것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신기하죠. 왜냐면요, 바운드리라고 그러나요? 큰 바운드리를 청소를 하게 되면요, 전체를 하다 보니까 작은 곳에 신경을 못 쓰고 이렇게 크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적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제약된 것,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뭘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같이 짹짹짹 참새 같은 기도를 해서 그냥 눈앞에 조그마한 문제들만 해결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갈급하고, 늘 하나님은 왜 내 길을 예비하지 않는가, 어떤 때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것을 위해서, 더 넓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그것이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빨리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시간은 짧아집니다. 내 믿음이 막 100배, 1000배로 자라면은요, 정말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 1년에 이루어지고요, 1년에 이루어질 것이 오늘 하루에도 이루어져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얼굴 보기가 좀 쑥스럽습니까? 목사 얼굴 보기 부끄러운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가 최소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 받았다면은요, 바로 구약에 나온 모세나 이런 지도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얼굴을 보는 것이 쑥스럽고 이러면은요, 모든 문제, 관계 속에 깨집니다. 전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미워하더라도 얼굴 보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열어줍니다. 제 심령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 같죠. 어떤 건방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권사 이상 장로들, 이런 사람들. 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평신도들이 기도해서 목사의 심령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목사의 심령도 바뀌고 여러분의 심령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전부 다 가득 차게 도와주십니다. 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지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인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이면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요, 세상에서 학원 다니며 배우세요. 영어 공부 학원에서 배우세요. 돈 버는 방법 학원에 가서 배우세요.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요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뜻밖에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복을 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는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요, 큰 은혜 받고요, 큰 믿음을 가지면은요, 큰 축복도 받고요.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니까 막 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 평안으로 가득 찬 것도 축복이고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싶은 것도 축복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드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살면서 또 많이 주지 않느냐, 또 그것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물론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는 믿음도요,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심, 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가득히 세워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딱 사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는 믿음도 있고 또 불신앙도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적. 그런데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율법에 걸려서 계속 말씀에 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정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어찌 저럴까라고 정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차원을 좀 달리 말씀드렸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말씀보다는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첫째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고르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신앙, 고르반이라는 단어는요, 딱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신약에는 한 번 되어 있고요, 구약에는 4번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경고요, 어찌 보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로 고르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입으로만 믿고, 그렇지요, 입으로만 믿었어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르반 신앙의 첫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고르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 안의 마음, 내 안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생하며 나눠주며 봉사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 신앙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도 참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참 잘 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못 쳐요. 그렇죠? 특히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치면은 막 쩌렁쩌렁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때요? 나도 저렇게 박수를 크게 쳐봐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 그렇게 박수를 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휴, 왜 이렇게 저렇게 박수를 크게 치냐? 좀 맞춰서 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앉는 겁니다. 아닌가요? 맞죠? 어떤 사람은 막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맞춰서 주여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저러니까는 막 내가 막 위축되고 꼭 막 텔레비전 봤더니 이상한 교회 같고 막 그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막 박수를 크게 쳐. 그럼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바닥에 있던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요, 잘하는 사람을요 끌어내리면은요 모든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 잠잠히 기도합시다. 근데 또 잠잠히 기도라고 하면 쫙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또 주여 이러고 있고, 이러면은요 믿음이 함께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 목사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속 좀 시원해지라고 막 주여 외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의 속이 시원해져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악을 하는 사람이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뭐 먼저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면서요 자기의 목소리를 쫙 가다듬어요. 쫙 가다듬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요 목소리가 크게 나와도 목이 쉬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경주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물론 내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은요, 함께 해주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왔을 때는요, 크게 외치라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요, 잠잠히 드리는 겁니다. 주여 이러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어찌 된 건지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다 보면은요, 왜 이렇게 더 하나님께 소원할 게 더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더 많아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게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 답답한 것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더 막 부르짖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져요. 이게 바로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외치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꼭 부르짖어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네? 조그맣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으로다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 받던가요? 방언하시는 분들 그냥 골방에서 가만히 기도할 때 방언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걸 다 털어내놓고 목이 쉬어들어 그냥 간구하며 나갈 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서 방언을 받게 되죠. 막 은사를 받게 되죠. 할렐루야. 질서의 하나님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고로반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고로반이라는 건데, 이것은 원래 뜻이 재물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물과 예물. 근데 왜 고로반 신앙이 나쁠까요? 재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뭐가 나쁠까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라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더 많은 부분들이 열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요, 점점점 크게 열려지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 거는요, 점점점 좁혀지는 게 세상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요, 점점점 열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는 제가 빼놓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방 여인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수로보게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수로보게는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인데 거기를 또 성경에는 베니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베니게, 수로보니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는요, 그곳이 가나안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방은 어떤 지역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신약에 와서는 그 지역이 그런 천국을 일으키는,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엔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곳이 거짓되고 제약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참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곳이 바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곳으로 지역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바로 반어적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마지막에 네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네 믿음을 보겠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참신앙이고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재물이요 예물이요 어떤 걸 드린다 손치더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고르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재물이요 물질이요 썩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고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졸리십니까? 믿음으로 주무세요. 믿음으로 주무시면 안 죽습니다. 근데 졸린데 그냥 내 힘으로 졸으면은요 죽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내가 잠에서 깰 때까지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못 듣는다는 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싫으면은요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적에는요 어찌 보면은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늘 물어보라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죽지 않고 늘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늘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같아요. 늘 죽으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신기하게도요 목사를 자기는 테스트한다 아니면 시험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목사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보면은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딴짓을 하게 돼요. 그때 목사가요 시험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속에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야. 그때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한순간요 실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순간요 그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까짓 거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때 다시 또 정신이 벌떡 나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개 취급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나중에 가서 칭찬을 하셨는데 진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신뢰했느냐면은 바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낫질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 손치더라도 누구한테 말해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 귀신을 물리치시고 저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오늘 외치는 소리가 있죠. 뭐라고 해줬습니까? 가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누가 뭐라고 하는 거요? 들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부모 나 별로 못 봤거든요. 권사님 아들이 이상이 돼갖고요, 큰 길가에서 그 아들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옷을 갖다가 더럽게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나가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래도 옷을 깔끔하게 입혀서 내보낸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정성이라면 생명 바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그래도 옷이라도 그렇게 입혀서 내보낸 거는 그래도 또한 존경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내 가족이 아파서, 내 가족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떤 분도 강남에 있는 사람인데 신방을 갔더니만은요, 저는 이제 다 신방을 가면은 문도 이렇게 열어봅니다. 어디 누가 사는지 이렇게 뭐 가끔 열어봐요.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냉장고도 한 번씩 열어봐주고, 뭐 없이 사는 사람들 냉장고 열어봐야 어떻게 사는지 알겠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라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열어보는데 어느 집에를 갔는데 집이 정말 궁궐 같습니다. 궁궐 갔는데 모든 문을 한 번씩 제가 열어봤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싶었어요. 근데 한 군데 딱 갔는데요, 그 문은 열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거기는 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안 열었어요. 안 열었는데도 안이 보입니다. 안 열었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장애우 아들이 있더라고요. 멀쩡한데 얼굴 생긴 건 멀쩡하고 다 그런데 그 장애우 아들이 너무 진짜 내가 보기에도 좀 남들에게 내놓기에는 민망스러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였습니다. 그럼 저보고 뭘 기도해달라고 나를 신방으로 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요?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안 보여주시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나는 끝까지 기도해서 그게 누군지 알아냈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던 그런 신방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창피한 거 다 내려놨습니다. 부끄러운 거 다 내려놨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신앙.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쫓아왔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좀 한 말씀 해서 좀 보내시든가 고쳐주든가 좀 하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아이고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지만요, 침묵하고 있을 때 더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갖고 아이고 저 내일 교회 못 나갑니다. 차라리 기분 덜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문자를 열심히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문자를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기도를 들을 때까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런 문제 있습니까? 끝까지 구하세요. 끝까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때는요, 무시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무시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대답을 딱 첫 마디가 딱 그래요. 첫 마디가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빨리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도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래도 아마 인격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아주 이 여인을 갖다가 개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격 모독죄로다가 누가 아마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 취급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요,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냐?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격이 믿음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참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요, 인격은 빵점짜리가 많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인격적으로는요, 조금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저기 뒤에 앉은 우리 사모님한테 당신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 내가 그래봐요. 그래도 우리 사모는 다음 주에 꼭 옵니다, 다시. 왜냐하면 우리 아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뒤에 앉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요, 한 사람은 다시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인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저 목사의 생각대로 한 거라고 들으면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나서요,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복도 많이 받습니다. 축복도 받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녀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직장에서도요, 돈도 많이 벌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건데 그건 보너스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다 나올 거지요. 다음 주에도 교회 올 거지요. 아멘 한 사람들이 무서워. 나는 아멘 한 사람들이 무서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인격적으로 맞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나를 인격적으로 좀 무시했다 손 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아멘하면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격을 더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더 와닿는 게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분별을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저 장로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고르반 신앙으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격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격, 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인격으로다가 천국 갑니까? 인격으로 천국 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인격으로 뭔가를 변화시켜주고 인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요 참으로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타종교의 설교라고, 자기네들은 뭐 설법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저는 듣습니다. 그거 들어보면은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제가 들어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적에요, 쏙쏙 와닿는 것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인가요? 바로 이 여인은요 나약함을 예수님께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나약함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돈 없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 나의 성령 충만받지 못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시간 없음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놨을 때 바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쫙 정리를 해주셔서 포즈를 다 맞춰주십니다. 바로 이 여인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더니 예수님이 다 그것을 차곡차곡 맞춰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건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갈 적에는요,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놓은 그 완벽한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에게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고, 오늘 이 수로복의 여인한테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큰 믿음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라고 벌써 그걸 미리 아시고 벌써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집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집의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이 최고로 잘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는 누구였느냐면요, 정비 1급 기사였답니다. 그러니 그까짓 거 빨리 고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 고치고 있는데
어느 차가 옆에 와서 딱 섰다라고 합니다. 딱 서가지고 내리는데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수염이 저기는 그런 노신사가 내려와서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차가 어디 고장났습니까?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 에이구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정비 1급 기사거든. 나도 모르는데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서 강권적으로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서는 본네트 딱 열으니까 그 노인이 가서 딱 한 가지를 딱 만지니까 차가 부릉하고 시동이 켜졌답니다. 그 노인이 누구냐? 그 차를 만든 포드사의 포드 회장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니 말씀만 하시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요즘 받으셨나요? 아멘을 안 하니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찬양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고 시간을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을 가진 자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런 응답을 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사용하신 것도, 앞으로 사용할 것인 것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오늘 이 여인처럼 칭찬받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음악을 틀어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네 소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악 내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 살아나는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봄의 그 은혜를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계절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순간이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당연한 가족, 것 아니라 사업장님, 직장님, 어딜 가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모든 넘치시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모든 삶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채우시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만 받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봤던 저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축복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말씀하신 걸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니 주님 오신 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명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제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하나님 노년에 아버지 절대로 물질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세상 때문에 시험들은 이렇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 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기쁘게 살게 해준 것 같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응답받고 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냐누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할 때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는 더욱 겁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백인도 가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